일찍 오셔서 연습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더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께도 위로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서로 다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좀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또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대상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32절에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그냥 통틀어서 이방 사람들이라고 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구원의 대상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러나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끝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 속에서 이처럼 믿는데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문 전체적으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예수님은 이렇게 보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믿음으로 살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음으로 살아내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너희는 왜 이방 사람들처럼 이런 거 염려하느냐. 이방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희는 믿는데 왜 이방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느냐. 안타까워 하고 계십니다. 배우긴 했는데 막상 하려니 할 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운전면허는 있는데 차를 끌고 나가려고 하니 도무지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주님은 30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이리 말씀하시죠. 우리 31절, 3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왜 이방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처럼 이 염려하고, 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꼭 기도라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추구하는 것이죠. 왜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런 것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왜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 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믿기는 믿어요. 믿는데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끔 이런 스스로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목사님,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세상 살 때는 내가 믿는 사람처럼 사는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서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종종 하죠.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같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있죠. 31절, 32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32절 끝에 가보니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염려하고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백성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라고 말하는 거죠. 염려 안 하고 살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말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33절이죠. 우리 3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먼저라고 하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고, 그 뜻이 아니죠. 사실은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들인데 너희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필요라고 할 수 있고요. 더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다만 그것을 구하고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인데 왜 그런 필요를 구할까? 더 나아가 필요한 것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또 두 채, 세 채를 더 가지려고 하고,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추구하고
어떻게든 더 많이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구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행복을 구하는 거죠. 이왕 사는 거 잘 살고 싶은 겁니다. 꼭 부자로 잘 산다는 게 꼭 부자로 산다는 말은 아니고, 그 뜻만은 아니고 포함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겁니다. 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기를 원하고, 이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도 결국 믿음이에요. 이게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서로 관계가 좋으면 의형제를 맺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건 좋은 관계, 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안겨준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의 갖고 있는 존재론적인 한계가 내일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일이 온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죠.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확실해야 뭘 하고 싶어하고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속에서 뭘 믿느냐, 뭘 의지하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그 소유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내일이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다른 것들이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확신 속에,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더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다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의 뜻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 믿음이 적다, 믿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방인처럼 산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행복하고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미처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한 21, 24살 자매들은, 형제들은 뭐 오히려 더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더 되죠. 눈을 감지 마시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졸업반이니까 최대의 고민은 뭐냐면 취업입니다. 어디로 갈까라는 거죠. 제가 가끔 물어봐요.
지난주도 한 25살 정도 되는 지체 만나서 물어봤는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있어요. 너 학교 몇 년 다녔니? 물어봅니다. 학교 몇 년 다녔니? 우리 담배도 담배 학교 몇 년 다녔니? 거의 17년, 18년을 학교 다녔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28살인데요. 인생의 3분의 1을 학교 다닌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 결산이 뭐냐? 취업입니다. 이 취업의 관건은 뭐예요? 아무데나 가지 않는 거죠. 좋은 데 가는 것이죠. 좋은 데라는 것은 대우가 좋은 회사 들어가야 하는데, 어찌 보면 제가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나라 교육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의 목표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죠.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그죠? 좋은 대우 받는. 그러자고 인생의 3분의 1을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누구라고 해도 그 회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회사 언제 봤다고 내가 그 회사에 인생을 걸고 헌신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살고자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좋은 직장,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요, 그 청년이 그렇게 지금까지 학교 다니고 배우면서 뭘 또 배웠을까? 그렇게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뭐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데 돈이 필요했겠죠. 또 그 부모들이 자기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대학교 졸업생들 되면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모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도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청년은 이렇게 자라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내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또 그렇게 그걸 배우고 보고 자라면서 그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자라면서 또 똑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죠. 나도 내 자식 키우려면 우리 엄마 아빠도 저렇게 고생했는데 나도 좋은 회사 취업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을까, 더 많으면 더 좋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고 터득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안양 은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때 주일 예배 때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여학생 어린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결론이 이러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13년 살았는데 내가 살아온 13년의 세월 중에 10년을 목장에서 보냈고 그 중에서 어린이 목자로 내가 4년을 살았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내 13년 평생 가운데 내가 4년이나 어린이 목자로 살았다. 이제 목자 물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이 되면 이제 그 목장에 소속되지 않고 청소년 목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의 기도 때문에 그 아이가 변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거의 부모인 목자의 간증처럼 그 아이가 간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많을수록, 그래서 필요 이상의 것들까지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러면 유익할 것이라고 사실은 절로 배워요. 저절로 배웁니다. 그것이 학교든 어디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절로 터득하게 되고 세상에서 됐든 배우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디서 배웁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행복하다는 이 사실은, 그런 삶은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디서 배우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이것도, 그것이 더 행복하고 유익하다는 이것도 저절로 배워지나요? 그냥 학교이든 어디든 우리가 살아가면 그냥 배우게 되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목장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다만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정말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데, 다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살아가기는 이방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또 우리의 아이가 그렇게 자라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키우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가정이나 그런 청년이 아니라, 믿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자로, 그래서 더 행복하고, 그래서 더 복되고 더 유익한 자로, 그걸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청년들이 되고,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요, 함께 우리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또한 느껴야 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믿는데, 주님의 자녀인데, 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이방인처럼 살아가는가, 그거 쫓아가는가, 주님의 애타는 심정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더더욱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자 목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목자 목녀만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추상적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 목녀로 살아보면 압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주님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인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또한 경험하는 것도 목자 목녀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나누는데, 지출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더욱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그렇게 길러 가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에 그냥 내던지지 않고 교회가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자녀를 제자로 말씀으로 함께 길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위해서 힘들게 돈 벌었다고 기억하면서, 그래서 나도 아이를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영혼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나를 길러주었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거죠.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요. 나도 저런 믿음이기를 원한다.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우리 청년들이 나도 목자 목녀로 섬기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청년들 졸업하면 이제 취업을 하고 갑니다. 그죠? 오늘도 마지막 예배드리고 또 취업해서 가는 지체도 있습니다. 제 마음은 붙잡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욕심인 것 같아서, 욕심일까봐 청년들이 앞길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만 생각할까봐, 또 그렇게 보일까봐 망설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이번 주 최은기 목사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제자의 삶을, 목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꼭 여기서 아니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죽지 않은 청년들은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믿음이 회복되었는데 떠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직 떠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많은 거죠. 여러분, 제자의 삶, 목자 목녀의 삶, 누군가를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가고,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여러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삶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삶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로 살고, 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남기고 그들을 위한 교회를 남기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그래서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이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정이시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되고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